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참 하나님께서 창조와 또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부르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입은 이런 성경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더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지 못했고 또 놓쳤던 부분들을 더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치시는 또 우리 목사님 영으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그 가르치심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3 하겠습니다. 복음서 3. 복음서 3 보면 1번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후기, 유대, 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 1, 2, 3, 4까지 있거든요. 이 후기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달하시고자 하는 건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이제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하고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가를 보면 형제들의 배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의 배척.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형님, 이제 이렇게 유명세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형님을 알아보고 그러는데 이제 유대에 가서 형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의 배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중에 보면은 유대로 올라가는 것을, 유대에서 사역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주로 어디 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집중하는 거죠. 만약에 유대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의 모든 기간들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이런 관계를 조절하는 것도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일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셔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죽어가면서 사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냥 한 방 세게 하고 죽어버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특별한 때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지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너무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예수님 영접을 안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영접하기를 거부해 버렸을까요? 본래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정서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서로 대립의 관계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진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공간적인 이해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마리아인들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혼내달라고 합니다. 불을 내려서 막 죽여버리자고 막 그런. 근데 그때 마치 어떤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무명의 어떤 제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한 무명의 한 제자에게 예수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목표나 목적을 제자들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데 어떤 무명의 한 제자가 이걸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지금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마음을 잘 알아보고 있는 제자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무명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 제자의 길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일 누가복음 9장의 후반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거기 있나요? 빨간 글씨. 헌신이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번 위에 보시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예수의 길은 편안함을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을 위해 가는 길이지 우리의 안락한 그런 삶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후기 유대 사역에 지금 집중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헌신은 지체되어서도 가족이나 개인의 편의를 고려해서도 안 된다. 무슨 의미예요? 헌신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나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왜 내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거기서 왜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53절까지 내용인데, 자, 초막절 중에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비밀이 명절에 올라가심. 조심조심히 올라가셔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과 예민한 관계예요. 갈등의 관계예요. 갈등 구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그만큼 유대인 지도자들이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비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세. 거기에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내가 내 임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 때문이다. 그분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혈통,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그분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왜 이런 말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저 예수가 선지자이기도 할 것 같다. 아니다. 메시아다.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이야. 세 가지의 막 이런 그 의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태어난 것도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메시아이면 원래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살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자라왔다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왜? 다윗의 동네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주로 어디에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어요? 갈릴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몰라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몰래 들어와서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갈릴리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비밀스러운 어렸을 때 피난의 어떤 비밀들을 잘 몰라요. 현재 살고 있는 그 동네만 생각하면서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고 하는 것도 다 그분이 계획하신대도. 어찌됐든 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답을 맞추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는 분은 그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예수님인데 여기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공생에 남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예요? 생수. 자, 유대인들은 같이 읽으십시오.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 옆에 은그릇에 붓는 의식을 행했다.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에. 자, 박스도 볼까요? 명절 큰 날은 절기의 마지막 날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남쪽에 위치한 다윗 성의 주의 물을 공급원인 기원샘으로 행렬을 인도하는 날이다.
황금 주전자를 물로 채우고 나면 순례자들이 찬양하면서 성전하는 제단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물은 제주로 제단 위에 쏟아진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자,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데 생수죠. 자, 그런데 그 생수가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생수가 그들 앞에 있어요. 그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물을 여기에 두고 계신데 그 생수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 앞에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나 보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견이 갈라진다. 예언자냐 그리스도냐,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냐, 다윗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느냐. 태어나서 사는 곳은 갈릴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러는데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께 갔는데 손을 대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 나중에 와서 너희들 왜 잡아오지 못했냐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책문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놀라운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뭐래요? 너희도 꼬임에 빠졌냐? 너희도 예수님에게 홀렸냐? 전도 당했냐? 그런 뜻입니다. 호섭 당했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게요?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뭐라게요?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들의 말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도 그들이 버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몰라도요, 성경 백독, 천독, 만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면요, 죄수들이요 날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갱생한다고. 한 번을 읽든 열 독을 읽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역동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합니까? 근데 정작 뒤돌아서서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쇼에 불과하고 그냥 감정적인 감흥에 그냥 취해서 똑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심,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자, 박스를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범하기를 바라면서 시험했다. 이 여인을 풀어주면 그녀의 죄를 묵과하는 것이 된다. 이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로마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자, 결국 주님이 거기에서 선고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금슬금 다 이렇게 도망가죠. 물러나죠, 여러분. 지금 후기 유대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시는 사역의 중심은요, 뭐냐면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도죠, 제자도.
discipleship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면은 이 여인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빛된 삶을 살지 못했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진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밝은 곳으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죠. 중요한 것은 뭐죠? 사람들이 이 소경된 자의 이 원인을 가지고 누구의 죄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셔요. 우리 가정마다 내 개인마다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 약한 일을 통하여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 우리의 약점은 절대 약점이 아니죠. 우리의 약함은 절대 약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예요, 찬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인을 파송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박스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죠? 승법 번시. 자, 같이 읽읍시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각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자세로 위대한 임무에 접근한다면 그 임무는 대략 32년 안에 충분히 완료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으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리스도를 가진 한 개인이 그리스도가 없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자, 제가 제 옆에 있는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하고 또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이 전하고 이런 논리로 계산을 해보면 모든 인류가 몇 년 만에 다 전도가 된다고요? 32년 만에. 근데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계산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을 주님이 받으시고 다시 질문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뭐죠?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죠.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율법을 모르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그 율법이 지시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건도 결국은 제자도에 대한 그러한 핵심들이 드러나는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도예요. 제자도. 후기 사역에서는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어떻게 따를 것인가. 자,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교훈,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 이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는요, 바로 직전에 주기도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나서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강청, 강한 요청. 그 다음에 선한 아버지 비유는 뭐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자, 파는 뭐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 저주.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초청을 받아갑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놓쳤던 부분인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초청한 적이 있구나라는. 그런데 갔는데 뭐 하셔요? 예수님이 손을 안 씻어버려요. 근데 유대인의 결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엄청 속으로 화가 납니다만 결례라는 것은 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장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게 하면서 너희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통된 주제들이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것보다 율법을 삶에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율법사에게 임할 저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치 평평한 무덤 같다. 여러분 무덤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둥그렇게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이구나. 함부로 뭐 훼손하지 않고 밟지도 않죠. 근데 무덤이 평평하면 어떻게 해요? 무덤인 줄 모르니까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럼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마치 평평한 무덤같이 이렇게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율법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분명히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들이 삶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꽤 됐죠. 우리가 지금 꽤 됐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내고 이상한 교회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형식은요 여러분 절대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거창한 A식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저는 이번 주일날 저는 몰랐어요. 두 분이 들어오시길래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성숙된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저도 보죠. 계속 보면은 눈치채고 불편할까 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쇼를 합니다. 이렇게 스킬을 부리면서 지나간 척하면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손을 드는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 손을 드는데 뭔가 좀 이렇게 이건 표현을 잘 못하시구나. 스킬이 부족하구나. 근데 예배가 다 끝나간 무렵에
남자분이 먼저 막 우셔요. 이렇게 우셔. 은혜 받으신구나.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뒤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또 막 우시고. 근데 저는 부부일 줄 알았는데 이제 부부 같은데 왜 젊은 부부 같은데 왜 따로 앉지? 나중에 보니까 부부가 아니래요. 사장님이고 그 일을 도와주는 분. 근데 여자분의 또 이렇게 제가 만나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전도사님이래요. 또 간장하겠더만요 또. 근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에 갈급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알고 보니까 또 이 남자분은 제 중학교 1년 선배네요. 그래서 제가 또 아이고 선배님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신발 정리를 제가 하는데 또 그 여자분은 목사님 하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또 그런 태도를 보면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뭔가 또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듯하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냐 했더니 직장이 매월동 유통상가에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고 가끔 가서 이렇게 뭐 관리 업무를 도와주신가 봐요 여자분이. 그래서 사장님이 오늘 이렇게 저를 전도할 줄은 몰랐다 그래요. 전도사님이 전도를 당해가지고 왔어. 네, 시간 되실 때마다 이렇게 자주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다 저장하고 이렇게 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서 속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대신 그 선배님이라 해서 극진하게 선배님 우리 원로 목사님 또 그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주여. 그 다음에 자 어딘가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 욕심과 염려를 버리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 네. 자, 그 다음에 청지기의 교훈이 나오고 또 로에 가서는 뭐예요?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 주님이 이 본문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해야 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의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혹독한 뜨거운 그 불 속에서 마치 세례받는 것 같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참 편하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해 버리면 끝날까요? 그런 영접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말세가 지금 가까웠다라는 거. 여러분 어제 오늘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에 관련하여 한국교회에 관련하여 좀 불편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 집 아파트 창가에다가 3.1절에 일장기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왜 일장기를 3.1절에 왜 하필 일장기? 내가 내 마음대로 일장기 거는데 무슨 상관이? 알고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여러분 전형적인 태극기 부대입니다. 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요즘에는 어떤 양심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지르면 자기가 말이라고 생각해.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아니면 말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지금 JTBC 뭐 공영방송에서 지금 다 교회 목사예요. 미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우리 성도들이 불속을 지나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간들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원망할 수 없어요. 시대가 그런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 그렇다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고귀한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회개하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피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제사 드리는 그 제물에다 섞어가지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의 이 사건. 주님은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주제를 던지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한 가지 죄를 더 지었냐 덜 지었냐 그거 차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범죄들을 계속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에서 여러분들 좀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빼놓고는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믿음으로 받아서 그냥 들으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본질, 영생의 의미가 뭐죠? 육체적 죽음입니까? 아니면은 영혼의 죽음입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우리가 아담이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다, 죽었다 그냥 제 소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죄인데 때려 죽여요, 안 죽여요? 즉시 안 죽이고 어떻게 하죠? 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969살까지 살고 600살, 700살, 800살 산다고요. 피조물입니다. 아무튼 아담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결정적인 죄로 인한 결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따먹기 전에 그 마음속에 충분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런 자범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 가지고 이렇게 막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기록된 율법을 그대로 그냥 암송하고 읽고 전통으로 내려오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어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한 기록된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걸 애우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기록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취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성도의 마약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그게 온전한 제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삶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삶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뭐 성경의 연구가들 보면은 이 무화과는 본래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계절이었다, 어쨌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18년 동안 뭐예요? 어떤 상태요?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이 여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사탄이. 사탄에게 매인받음.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딸. 집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딸, 18년 동안 기들린 자를 고치실 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혈통적인 구원, 족보적인 구원. 그냥 동네에 같이 살면 무조건 약속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자다, 보장된. 그걸 사람들이 다 당대 수백 년 동안 그런 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해요. 야, 아브라함의 딸도 귀신 들려서 사탄의 종이야, 하나님의 딸 아니야 라는 것을 정면으로 지금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혈통구원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주님 당신이 자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여인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딸. 우리 각자의 구원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자, 그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 중 뭐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전개되어 가는가, 확장되어 가는가. 자, 그다음에 선한 목자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다음에 수전절의 때에 배척을 받으심. 수전절은 예루살렘 성전인 시리아 총독인 안티오코스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죠. 죄송합니다. 에피파네스에 의해 주전 168년에 더럽혀진 후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카비에 의해 주전 165년에 제정된 절기이다. 자, 박스 읽읍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행위는 바로 신성모독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범죄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돌로 치려하였다.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었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슬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레아 사역 가겠습니다. 자, 베레아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미 들었던 장소이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뤄가겠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의 메시지가 원래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확장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제자도에 대한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는 대가, 기회, 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더 큰 뭘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망대의 비유, 전쟁하는 왕의 비유,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 2번부터 보면은 망대의 비유가 말씀하는 게 뭐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전쟁은요?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땅에서 싸워낼 것인가?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에서는요, 온전한 제자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든지, 온전하게 살면, 온전한 제자로 살면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는 헌신도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또 이렇게 적극성도 높은 그런 교회고,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을 거부하고 주님을 위하여 불속을 지나가는 그런, 마치 불속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 그래서 구원보다는요, 구원 이후의 삶을 더 강조하면서 그런 사건들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초기 사역은 주로 이렇게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후기 사역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참 철저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찾으시는 일에 대한 가르침. 자, 하나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왜 죄인들을 환영하며 식사하냐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단 한 명의 죄인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잃은 양의 비유. 4번은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자,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형은 집 밖에 그냥 남아 있었고 나중에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종을 통해서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자기 집에 잔치가 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추측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아버지가 왜 이 잔치를 벌였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축제 잔치가 일어났다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진짜 큰아들이 탕자예요, 사실. 우리가 둘째 아들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왔다가 나중에 우리가 큰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봐 가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삶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신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자, 앞서 그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일에 대한 가르침, 이게 뭐죠? 제자들에게 정말로 한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만 주님의 제자로 세워보십시오. 한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도 전도할 수 있죠. 저는 여담으로 하나님께 저는 칭찬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척에서 교회가 거의 한 95%까지 이렇게 새신자들이 있어요. 다 맞습니다. 우리 종합사님도 사실 탕자였잖아요. 우리 여기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기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 뒤에도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관점에서 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사역자들이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배는 믿는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와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밖에 있는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에, 가정에, 우리 가족의 영혼들이 거기에도 여러분 마음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둘째 딸이 MT 일주 끝내고 첫째 주 참 대학 생활을 했는데 완전히 깨꼬락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내기 팀의 한 살 선배 때문에 온갖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냥 하루 저녁 펑펑 울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어.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 너 집에서 언니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부모 말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야 제대로 사회생활 시작한다. 너 잘됐다. 속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살다가 밖에 나가서 공적인 삶을 살 때 제대로 사회 훈련 받는구나. 아우 기분 좋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아주 적응 잘하고 있고요. 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요즘에 그러면 생각보다 애인이 잘 적응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SNS 통해서 금쪽이 한번 봤잖아요. 금쪽이 봤는데 그 아이가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동생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는 그 가슴 아픈 그런 걸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예요, 부모예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하는데 아이는 괜찮은데 엄마가요 그 아이를 안고 통곡을 해요. 펑 울고 있어요. 아이는 미동도 않고 눈에 눈물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엄마만 지레 겁이 먹어가지고 막 엉엉 울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그 엄마 뒤에 아빠는 무릎 꿇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 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양육, 훈육, 사육 참 멋지대요. 건강한 해초리가 필요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이고 집에 있는 그 아이는 내 자식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약하게 지금 사역 안 하시잖아요. 그 진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성도. 제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 이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언제까지 성도로 살아갈 겁니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서의 영혼 구원하고 열매 맺는 삶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성숙된 방향으로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경고하고요. 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은 이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축복과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죽자마자 바로 의식이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다. 다 죽고 나면 분명히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연옥이나 죽음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없다.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내린 결정은 최종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표징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올바른 근거가 된다. 아멘. 제대로 한 방 먹이네. 빨리 끝내라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 서로 용서하라. 겨자씨만한 믿음 종의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3번은 집에 가셔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연구해 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마치고
복음서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자, 우리 문선미 팀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아멘. 오늘 후기 유대 사역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제자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를 닮는 삶,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제가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69페이지 러의 제자도에 따르는 대가, 복음의 불을 던지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반드시 이 복음의 불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전도라는 부분을 요즘은 제가 많이 마음속으로만 있었고 직접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저하지 않고 관계하며 다시 한번 만남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가장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곳은 전도 현장입니다. 네. 정미 집사입니다. 저 네. 68페이지 카의 2번 선한 아버지의 비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민정이가 올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잖아요. 저번 목요일부터 이제 바로 야자를 하고 오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민정이에게 그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만만하지 않다. 중학교는 차원이 달라. 너만 겪는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너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문을 잠가서 대꾸를 안 하면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민정아, 용기를 내. 문을 두드리십시오. 네, 그다음에. 네, 민기화 집사입니다. 오늘 복음서 3후반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일러주시는 이 대목들을 통해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무엇이 믿음인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겠죠.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계속 듣고 왔던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 많아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봤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율법에 대한 열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고 정말로 우리에게 제자도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에게 헌신을 바라셨던 것은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그 헌신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김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그 헌신의 목적과 방향성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완전히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예, 양정모 집사입니다. 탕자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집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탕자는 자, 아니죠. 원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근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탕 제자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시 어떤 제대로 된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마치 방아쇠가 당겨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음의 갈등 유발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분명히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고 이끄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주연 알람 집사. 껐어요? 아까요 교회 다녀갔는데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혹시 3층 테이블 앞에 초록색 혹시 가방 있나요? 나한테 물어봐요. 초록색 가방은 없고 까만색 가방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예? 내 것은 초록색인데요. 초록색 가방이 주인을 애타게 찾다가 시커멓게 속이 타져가지고 색깔이 변해 있더라 그랬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언니를 닮아가.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68페이지 마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심. 이제 여기서 이 여인은 저인 것 같습니다. 빛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빛으로 비춰주시고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심은 들은 말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 제가 듣고 배운 것을 그냥 마음에만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본질에 충실하고 마음이 중요하며 또 복음의 불을 가정 안에서 던져 그 혹독한 불 같은 갈등 속에 있더라도 이겨내서 지금 좀 저희 가정 안에 좀 풀어야 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영혼을 이끄심을 또 봅니다.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규영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더 간절히 바라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제자가 되라니까 아내가 되라고 그래.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71페이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희 아빠 장례 치를 때가 좀 생각이 나서 마음속에 조금 다시 제 믿음에 대해서 좀 다잡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식 장례를 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다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안 믿는 이제 친척 고모들의 조금 그런 투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좀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 저희가 유족이라고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라면서 이제 저희 강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되게 많이 부딪히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 이런 걸 드릴 때 저희가 많이 그 영적으로 부딪히는 고모는 안에서 엄청 신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또 영장사진 앞에 저희 몰래 제사상을 차리고 약간 좀 그런 식의 부딪힘이 있어서 저와 엄마와 제 셋째 동생이 조금 많이 좀 힘들어했어요. 왜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을 왜 존중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저 부분은 우리가 고모를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거다. 우리가 사랑으로 계속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아빠가 돌아가실 때 하신 신앙 고백을 이제 저희 엄마가 해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걸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아빠의 그런 믿음의 생활들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를 부르셨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제 수많은 고난이 아직 제가 살아갈 날이 많기에 더 많겠지만 저도 저희 아빠의 믿음을 본받고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제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 제자도의 삶을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네, 우리 장재 집사님은 중국에 계시면서 북한에 성경 보내기 그 사역도 이렇게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후기 유대 사역 세 번째 답원 제자의 길 67페이지입니다. 제자의 길을 설명하면서 헌신이란 먼저가 나오더라고요. 제자의 길은 헌신입니다. 라는 것이고 헌신이란 하나님을 섬김으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되고 또 헌신은 지체되어서도 안 되고 가족이나 개인의 편의를 고려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요즘에 굉장히 그 가족들 간에서 특히나 부모 형제 간에서 이런 다 있겠지만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하고 아니면 부모님 형제간들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막 공격을 당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감사하게 별거 아니고 그리고 나서 어차피 사람이 죽고 이런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나와는 그들과 나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화내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길은 또 곧 헌신은 일단은 나를 내려놓고 무엇이 먼저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제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에서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아멘. 하신 말씀이 삶이
평등하지 않지 않을까, 뭐 공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그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잣대로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율법의 그 속성, 진실 그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듣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사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더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절절하니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간절하시는 저 마음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그 오늘 첫 부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형제들도 이렇게 배척하고 사마리인들도 배척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이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도 생각나면서, 중간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신성모독으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있었던 딱 그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추구하고 이것이 옳다 하면은 그것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옳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고 바로 알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 이런 것들이 늘 결론은 예수님을 정말 알고 믿는 것, 그런 것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은 바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이 나와서 저는 좀 반가웠거든요. 최근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실 아직도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예수님이 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셨는지 지금 정확히 마음에 제가 지금 아직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이 기회에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고,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하시면 안 된가요?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맥락에서는 제자도 하다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을까 잘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지혜를 동원하여서 저렇게 지혜롭게 살지 않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제자도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그냥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그때 그래서 그 두보로 또 가져가지 말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고 방향도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잖아요. 또 거기에 또 능력도 이렇게 임할 수도 있고 그런 제게 있어서 질문이 됐던 큰 것은 뭐였냐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큰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도 엿보아라. 세상 사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재물이잖아요. 네. 세상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살펴봐라.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그런 좁은 어떤 그런 식견으로 살지 말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이 어떤 지혜로 사는지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해요. 네. 더 이제 또 다른 어떤 주제로 더 연결할 수도 있는데,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게 사실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청지기는 손해 보는 자들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것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그들 안에서 어떤 라이셔스가 있잖아요. 의로움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윤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방법, 자기들 안에 지혜도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구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좀 크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홍혜정 집사입니다. 제자도를 생각할 때 계속 사실은 정해져 있는 그런 길대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거 너무 바리새인 같은 삶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또 마치 마르다의 고민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딜레마처럼 자꾸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게 대학교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대학교 때 MT를 갔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가서 토요일까지 하는 거였는데, 저희 그 학과에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이 금요일 날 갔습니다. 가고 우리가 토요일 날 다들 사역이 있으니까 함께 운전을 하는 형제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같이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 형제의 차가 펑크가 났어요. 중간에 오다가. 우리는 다들 토요일 거의 점심 이후부터 모두가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일이 자기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모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 빨리 교회에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차가 고장났네? 어떡하지? 하고 다들 내려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버스가 오는 거예요. 시내 버스가, 아니 시외 버스가. 모두들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렸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모인 친구들도 참 많았거든요. 광주에만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들 광주로 빨리 가서 버스 터미널로 가서 시골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막 모두 막 우르르 달려서 버스를 탔어요. 타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형제 혼자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형제하고 다른 자매 한 명, 그 둘이만 남기고 모두가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물론 조금 걱정은 했죠. 어떻게 너무 미안하다 하는 상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정말 겨우 교회에만 다니는 형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교회에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는 형제였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남았던 자매 한 명 있었는데 그 자매도 똑같은 자매였어요.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안 하는데 그냥 막 하자 이렇게 막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니까 그 기독교 모임을 만들었던 친구가 형 하자, 친구한테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우리한테 너무 실망했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러셨냐고. 지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야죠. 저는 사실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형제도 20살 이제 중반, 이제 군대 막 졸업한, 군대 막 제대한 그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놔두고, 물론 함께 할 수 있는 일 뭐 별로 없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함께 같이 있어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늘 제 마음에 남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멘. 네, 장소영 집사입니다. 오늘 제자도의 가르침을 보면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고,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를 보면서도 땅에서도 또 걸음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를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지금 현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세상에 그 죄악과 진리를 또 구원의 참 빛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불을 던지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던질랍니까? 많은 이가 있습니다. 신에게도 던져야 하고 외갓댁에도 던져야 하고 하나님의 그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환 집사입니다.
촉촉하게 시간만 되면 얼굴 빨개집니다. 저는 그 아까 전에 안수 집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 탕자의 비유 더 깊이 좀 파고들었는데요. 탕자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형은 집 밖에서 그냥 남아 있었다. 돌아와야 되는데 집 밖에 왜 그냥 남아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했고 그 집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작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 남아 있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형은 그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집안에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71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막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항상 내가 하고 있는 헌신에 특별한 오직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헌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집사입니다. 저는 68페이지 타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심 이 부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스가 된다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저의 약함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약함도 사용하시고 또 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는 힘들지만은 그 고쳐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또 69페이지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볼 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김지현 팀장님. 오늘 기억했어요,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청년입니다. 오늘 들으면서 제자도에 대해 생각을 하였는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끝났나요? 네. 요즘 우리 김지현 팀장님 참 고생이 많아요. 유성이가 실수한 거 다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고 이렇게 콘티 준비할 때 새벽 2시, 1시, 12시에도 저한테 이렇게 카톡해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런 거 물어보고 보내면 즉시 이렇게 준비해서 참 부지런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저렇게 참 부지런하고 신속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이렇게 또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보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 가, 나, 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의 혼란이 있죠. 본문이 어디죠?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에
거기에서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경비병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있는 그런 그 내러티브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7장이니까 3장 16절 3장에서 니고데모는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제자가 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무덤과 자기 옷 그 뭐죠? 예수님 그 시체 내릴 때 거기에 헌신하고 그 십자가 처형까지 간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이거는 진작에 그 자기 70명이니까 68명에 의해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막 책망할 때 유대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에게 책망할 때 뭐라냐면 51절에 보면 50절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합니까? 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적한다고요. 주님을 변론해 준다고요. 예수님 편을 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7장에 와서도 여전히 제자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항변하고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좋은 모델의 제자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서 세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라도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또 수요 밤 예배도 인도자와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